저는 지난주에 친구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 친구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대학을 중퇴하고 방 안에만 밖에 있어서 나오지를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컴퓨터를 주로 하고 동굴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친구의 아내도 병이 걸려서 매우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들 부부에게 교회에 나갈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오는 답은 아들이 교회를 나가면은 교회를 나가겠다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내도 받지를 않고 답장도 없었습니다. 아들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영적인 문제이고 예수를 영접하면은 해결될 문제인데 온 식구가 그로 인해서 힘들어하며 교회에 나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과거 유명했던 연예인이 TV 프로에 나오는데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이 소개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언니도 심한 폐쇄 공포증과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니를 그냥 두면은 자살할 것 같아서 언니와 같이 이 연예인이 살고 있는 모습들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다른 사람 눈에는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은 목사인 저의 눈에는 악한 영의 역사로 보이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인간의 약한 면을 파고들어서 꼼짝달싹 못하도록 결박해 버리는 것입니다. 개인들도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을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직장도 다니고 사람들과 어울리고도 싶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은 지금 이 상태가 좋다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에게 생각을 주입시킵니다. 그러므로 자유의지를 상실한 모습으로 방 안에 갇혀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명한 목사 또 위대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저의 목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내린 답은 언제나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 대상이 1명이든 100명이든 저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해서 저와 같이 천국에 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귀에게 매여있는 영혼들을 해방시켜 그들에게 자유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의 전략은 사람들이 마귀의 노래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닭장에 있는 닭들은 처음부터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주인이 주는 먹이를 받아 먹으면서 이 갇혀 있는 것을 당연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닭들에게 아무리 자유를 말하여 두어도 그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배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배가 신인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 마귀니 천국이니 하는 것들은 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영의 속 문제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영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 첫 번째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들이 그것을 실천하고 있을까요?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저도 힘들고 또한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도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거듭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바다에서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집중하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주님의 첫 말씀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본문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과연 깊은 곳이 어디일까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어느 그냥 현상적으로 보면은 갈릴리 바다가 배경이 되고 있고 그 갈릴리 바다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서 가장 많이 나는 베드로 고기라는 고기는 깊은 곳에서 잡히지 않습니다. 더욱이 베드로 고기는 밤에 잡히고 햇살이 나 있는 아침에는 잡히지 않는 고기입니다. 어부인 베드로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 5장 10절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한 배에다 가득 실을 수 없어서 다른 친구의 배를 오라고 해서 거기까지 나눠 실을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베드로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겠습니까? 이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명을 주시는데, 이 사명의 말씀이 바로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해석할 때 깊은 곳은 갈릴리 바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의 그물을 내려 깊은 곳에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말씀으로 저에게는 들립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바다에서 깊은 것은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아픔과 쓰라림이 있는 곳, 넘어짐이 있는 곳이 깊은 곳입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폐쇄 공포증이 있는 곳이, 그리고 이것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것이 깊은 곳입니다. 사람들은 영혼의 깊은 곳에 말씀의 그물이 내리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부를 때 반드시 광야를 거치게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그 메마른 곳이 아니고는, 갈증이 아니고는 그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요한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그 좁은 독방에 있을 때 가느다란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6번의 결혼이라는 문제의 깊은 곳에 말씀의 그물이 내렸을 때 그녀가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던 키 작은 세리장 삭개오는 세상의 냉대와 질시라는 아픔의 깊은 곳에 예수님께서 치유의 그물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삭개오는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은 문자의 말씀이고 성경 66권이 로고스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록된 그 말씀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마입니다.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활력이 있는 말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내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였다면 그것이 바로 레마인 것입니다. 레마의 말씀은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음으로 육신을 강건하게 하듯이 레마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레마의 말씀이 영의 말씀이고 바로 믿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또한 레마의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문자로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다시 우리에게 레마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레마의 말씀은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마귀에 눌려있는 우리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깊은 곳에 상처를 치유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레마의 말씀이 들리면 우리는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 밑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피를 우리는 맞으며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마의 말씀이 임하면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순종이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당장 아프리카로 가라면 가겠습니까? 아무리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100번을 권면하더라도 꿈쩍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마의 말씀이 들으면 내 몸이 전적으로 움직여서 아무런 대안도 없이 아프리카를 향하여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온수를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레마의 말씀이 온수를 사랑하라고 하면은 내 영이 온수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평생을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은 레마의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육신 가운데 삶의 육신의 종력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레마의 말씀을 받고 레마의 말씀으로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명자로 부르신 후에 주신 말씀이 깊은 곳에 말씀의 그물을 내려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깊은 곳에서는 아픔과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만은 세상 근심과 걱정은 나의 깊은 곳에 말씀의 그물을 내리는 것을 허락하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받아서 싹을 키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아론의 지팡이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데 말씀의 이 마음밭에 싹을 키우기도 전에 온갖 참념과 걱정들이 말씀을 잡아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레마로 받아들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잠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는 프로였습니다. 평생을 고기를 잡았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도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한 번도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는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물을 씻으면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바람을 타고 전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말씀과는 달랐습니다. 그 안에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권위가 있었습니다.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깊은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의 가난해진 마음을 채워주는 영혼의 생수 같은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날 밤에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이 고기로에서 집에 돌아가서 기쁨을 함께 나눌 그것만을 상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프로브라는 것입니다. 어젯밤에도 많은 고기를 잡았고 앞으로도
고기를 잡는데 내가 최고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기 전에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밤새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애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영의 세계에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고기를 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납니다. 특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선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일어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넘어지게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아무리 내가 성공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실패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면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면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입니다. 밤새 수고하였지만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것이 베드로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욥의 고백과 같이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본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의 듣는 신앙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어머니의 신앙이 아니라, 목사님이 맨날 설교단상에서 이야기했던 허망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양치를 하다가 이게 이사이에 끼는 것을 이쑤시개로 이렇게 걸러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입속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 사이에 잘못 찔렀나 해가지고 보니까 혓바닥에서 피가 나요. 이런 일은 쉽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사이를 찔렀는데 왜 이쑤시개로 찔렀는데 혓바닥에서 피가 나겠습니까? 저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에 대한 경고의 사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가? 저는 돌이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따라 제가 멍 때리면서 TV를 너무 많이 보고 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킬링 타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성 훈련을 시키고 있는 목사가 본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저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했습니다.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한순간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는 순간 그가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든 줄 압니까? 자, 다 저는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죄가 생각납니다. 나는 그러면은 천국을 갈 것인가 지옥을 갈 것인가 이 판단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드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본질인 것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동성애 주장하고 막 이걸 반대하고 데모하고 막 해도 인간의 본질은 동성애를 하게 돼 있어요. 이집트의 묘비에는 2000년 전에도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고 쓰여진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오늘날 똑같아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할 것이 데모하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바라보고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분이 내린다고 모두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선택하신 백성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구원의 핵심이 순종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의 목표가 변하게 된 것은 결정적으로 순종에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이성적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고 베드로는 믿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복음을 주는 신비의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부자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미신적인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영적 원리에 순종하고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 행하였을 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가 생계의 수단이고 유일하게 자기의 삶의 터전이었던 배를 버리고, 오늘 본문 1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기 가족과 상의한 게 아닙니다. 아내와 상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현장에서, 기적을 체험한 현장에서, 그물을 내라는 사명의 말씀을 받은 그 현장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예민해져야 됩니다. 말씀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민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민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집니다. 하나님은 1.1획도 틀림이 없으신 분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형통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